종종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하나님은 도대체 선악과를 왜 에덴 동산에 심어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게 하셨던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셔요. 그렇죠? 답을 얻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그러니까 죄의 고통과 심각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선악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를 죄짓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는 다 누릴 수 있어요. 심지어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누릴 수 있었냐면 죽음을 가져오지 않는 생명나무의 열매까지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타율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로부터 자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요, 어떻게 됐냐면 자신이 기준이 돼서, 더 정확하게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완벽하고 선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로 인해서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의 기본 세팅은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렇죠? 우리의 사고의 기본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옳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기울어진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그렇게 판단하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다름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옳다 그르다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관계 속에서 갈등과 아픔이 끊이질 않아요. 자, 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먼저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증오, 갈등, 탐욕, 다툼, 경쟁, 폭력, 싸움, 전쟁은 바로 인간의 죄성인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맺혀지는 열매들이고 결과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문제없다면서 세상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대중가수가 이런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테스 형, 세상이 왜 그래? 이게 뭘 담고 있습니까?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고 사회 탓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이요, 이렇게 부조리하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죄인인 나 때문입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완전한 교회를 찾아요. 그럼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문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인 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왜 그렇게 갈등과 다툼과 눈물이 끊이질 않습니까? 남편 때문인가요? 아내 때문인가요? 자식 때문인가요? 아니요. 죄인인 나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물고기는 물속에 살라고 지음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물고기가 물속에 있지 않고 물 밖으로 나와서 사는 건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그로 인해서 물고기가 맞이한 건 뭡니까? 죽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생명나무가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가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이 모두 죽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죄를 불러와요. 자, 이게 우리 인간이 처한 현실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법과 제도가 발전하면, 교육을 충분히 받으면,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면,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면 살만한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알아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과 세상의 이 모습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사람을 모두 다 한순간에 멸하시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뭐냐면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의 하나님의 그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 들어온 그 죽음을 멸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죽음을 멸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은 누구나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회개하고 믿으라는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상태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건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 영어로 born again, 한자로 중생입니다. 거듭나야 믿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나는 것이 뭔가요? 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과 8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받아들입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내 의지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나 내 의지로 내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진 겁니다. 이렇게 거듭난 우리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십자가에서 나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은혜가 전부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칭의라고 하죠. 용서받는 것은 뭡니까? 내가 유죄인데 내 죄가 나에게 돌려지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칭의는 뭡니까? 내가 무죄이고 내가 옳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지켜야지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10계명도 다 못 지켜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왜 의롭다고 여겨주실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셨던 33년의 인생 전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100% 완전하게 순종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부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우리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라고 내 중심의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됩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죄인 것처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떠안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그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전가가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그 순종, 100% 순종이 우리에게로 전가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100%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간주하십니다. 예수님의 완전함이 우리의 완전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칭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너는 내 앞에 서기에 충분하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 칭의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용서만 받고 나서는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서 칭의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 구원의 여정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에서 장래에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화 구원이라고 해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화 구원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 구원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가 우리 인생에 펼쳐집니다. 겉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로 느껴지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증거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도 아닙니다. 거듭나는 은혜와 칭의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여정들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과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성화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무너져서 포기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좁은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죄를 짓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회개하시고 다시 일어서셔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시기를, 증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요, 성화 구원의 그 여정을 걸어가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은 중간 천국 낙원에 갑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월적인 장소인 중간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의 전부이고 완성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에 회의적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일이 내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중간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죄와 사망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곳에 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굴복한 것이지 그 사망에 굴복한 것이 죄와 사망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어느 것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물질 세계를 쓰레기 버리듯이 폐기하신다는 그 말씀이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이 세상을 버리실 계획이셨다면 굳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겠습니까? 또 우리 주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 천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일들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온전히 실현될 천국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망의 사망 선고를 말씀하고 계세요. 죽음 자체를 끝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 25장 7절과 8절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죽음에 대한 구약 성경의 승리의 대언장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도 죽음에 대한 승리의 대언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음은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죽음이 영원히 없어질까요, 여러분? 언제일까요? 죽음이 영원히 없어지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중간천국에서 안식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또 이 땅에 그때까지도 살아남아서 믿음을 지키고 있던 모든 자들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해서 이 땅에 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의 완성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성도가 곧바로 천국에서의 영생의 단계로 가지 않고 중간 천국, 그 낙원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요, 끝까지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해요. 구원을 그냥 개인적인 관점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만을 그냥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은 뭐냐면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영원한 그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로 영원한 삶을 다 같이 함께 출발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중간 천국에서 머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자마자 곧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삶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힘들고 아프고 낙심하고 서글프고 두렵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한 일들, 시도했지만 좌절했던 일들,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한 일들, 질문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한 그 사연들을 가득 아는 채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죽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죽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로 곧바로 완벽한 천국의 삶을 시작하기에는 지나간 삶과의 그 간극이 너무도 크고 깊습니다. 이전의 삶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고민과 의문들이 해소되고 혼란이 수습되고 아쉬움과 결핍들이 채워지고 기억되어야 할 것들이 확실하게 갈무리가 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완성된 천국에서의 그 삶을 기쁨으로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풀리지 않았던 궁금했었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그 모든 답들을 주님께서 얻게 될 것입니다. 해결받게 될 겁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완성된 천국에서의 그 삶을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천국에서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믿는 성도들은 주님처럼 부활해서 이 땅에 임한 천국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삽니다.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성경은 부활한 몸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가 육신을 가진 생명체로 영원히 사는 것이지, 유령과 같은 어떤 우리의 영혼으로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또 그런 질문을 던져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장례식을 마치고 화장을 하거나 시신이 묻혀서 분해돼서 다 사라지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라고. 이런 궁금증 가져보셨습니까? 안 가져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유언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죠. 나는 부활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하지 말고 묻어달라고. 그렇죠? 근데 묻어도 흙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집사님. 그러니까요, 집사님. 이게 로마서 8장 11절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도의 부활을 보장하고 실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던 때와 똑같은 능력으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썩어 분해되고 가루가 되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적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그 기억을 기초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육체가 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실까요?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던 그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실까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예수님께서 33살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그 나이대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타당해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멋진 브리즈 시절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기다릴 겁니다. 혹시 천국에서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이 모습보다 더 멋질 것이기 때문에. 부활에 있어서 시신의 보존 상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을 가질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어요. 무엇으로 보증하셨을까요? 먼저는 말씀. 그리고 이보다 더 강력한 보증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역사 속에서 몸소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비록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최후의 부활을 담보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그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던져봐요. 도대체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두 가지만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은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대신에 마치 비유하자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의사소통을 나누는 것과 같이 간접적이잖아요. 자,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이 나를 위로하고 기쁨을 줄 때, 또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 말씀은 내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과 고백이 있을 때,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안에 평안과 용기를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난 때잖아요. 모두 무언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남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할 필요도 없고 믿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갖게 된 우리는 새로운 시력으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정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천국에서는 직접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직접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내 상식과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확실히 몰라서 머리를 쥐어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단 한 점의 의문도 없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해지는 때가 있나요, 없나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시들하십니까? 시들하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들해지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과의 거리감, 하나님과의 그 단절감, 그리고 그 어떤 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웃으시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하십니까 혹시? 왜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대면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책도 천국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대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과 같은 예배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좀 직접 보여주세요라고 정말 초등학생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 잠시 머물 때였는데, 근데 저의 이 기도에
작은 아버지의 그 기적적인 간 이식 수술과 그 수술 이후에 하나님과 만나 대화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던 그날 밤을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머물던 그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그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만났던 그때도 그렇게 기뻤는데, 장차 이 땅에 임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누리게 될 그 날은요, 얼마나 기쁠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 악이 남김없이 다 사라집니다. 최근에요, 저희 막내가 다니는 초등학교, 갈매초등학교입니다. 유괴 시도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고등학생이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달려가다가 아이와 손잡고 걸어오고 있는 그 엄마를 치어서 그 엄마가 혼수 상태에 의식불명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눈물로 가득합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죄와 악,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가 없는 삶과 세상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나 오늘 보면 4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여러분,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자, 천국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망의 원인은 죄도 악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에는 죄와 악은 그 실체뿐만이 아니라 가능성마저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죄 짓고 살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떨쳐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 앞에 무너져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죄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허비되는 그 많은 감정적인 에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이 땅에 임할 그 천국의 삶을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야 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해서 그 천국에서 살게 될 때는 굳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조차 사라집니다. 죄를 짓는 것에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천국에는 형사법원이나 경찰서나 교도소는 있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죄와 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근데 죄와 악이 사라진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 피부로 잘 와닿지 않잖아요. 조금 피부로 와닿는 그 변화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암, 심장마비, 뇌졸중, 류마티스, 시력상실, 신체마비, 흰머리, 주름, 군살 모두 사라집니다. 확 와닿으시죠? 훼손된 몸과 팔과 다리가 회복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 화장품이 필요할지 안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죄성을 가진 우리는 끊임없이요,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고 행복을 맛보려는 유혹 속에서 우리 모두는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체로 남보다 더 잘난 맛, 남보다 더 가진 맛, 남보다 더 힘센 맛에 도취되었거나 되고 싶어서 산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얻은 행복감은요, 아이러니하죠. 언제든지 경쟁과 비교로 인해서 불행감으로 바뀌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자면, 그런대로 내 삶에 만족하며 살다가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 늘어놓는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이상하죠. 갑자기 자기 삶을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어렵게 얻은 첫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고 그렇게도 기뻐했는데 우연히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친구가 나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은 걷잡을 수 없는 질투와 증오심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 밖에서 일어난 첫 번째 비극이 뭐였습니까? 질투와 증오심으로 인해서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었잖아요. 죄와 악이 남김없이 사라지는 그 천국에는요, 경쟁과 싸움이 사라집니다. 완전한 평화와 화합만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남전도에 모임을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남자는 무조건 경쟁하는 놀이를 해야 즐거워하고 뭉친다. 이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경쟁하는 재미가 없으면 천국에서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라고. 여러분, 근데 천국에서는요, 경쟁하지 않아도, 비교하지 않아도 자신만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셨던 그 재능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볼 때마다 그냥 진짜 비교도 하지 않고 경쟁도 하지 않고 서로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서로 화합하고 도우면서요, 정말 창조적인 활동을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그로 인해서 좌절도 겪고 아픔도 겪고 상처를 겪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무언가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다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에 상응하는 온전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이요, 비록 정말 내가 그려지지 않고 어떻게 소망으로 붙잡을까 걱정이 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활과 천국을 사모하시고 소망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이 땅에 살면서요, 천국 생활의 구체적인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비유하자면 마치 고치 속에 들어있는 누에가 장차 나비가 되어 있을 자신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상상하려는 것처럼 어림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치의 껍질을 자유롭게 넘나든 특별한 나비와 같은 분이 있어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 누에 같은 인생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고 장차 변화될 삶과 모습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특별한 나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주도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비록 누에와 같은 우리가 쓰는 언어를 통해서이지만 찬란하고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이 성경을 건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의 호기심을 해소하기에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구원의 약속과 찬란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제 간절한 마음의 소망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부활과 찬란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사모하시면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몸소 천국과 부활과 천국을 보증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으시면서 부활과 천국을 사모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은 모두요 부활과 천국을 확신하는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과 천국에 대한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운 지옥의 심판 때문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부활의 영광과 찬란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삶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알게 되면, 맛집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전도하시잖아요. 질문 드립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죄와 악이 완전히 사라진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지옥의 이웃들이 지옥의 심판이 아닌 천국에 가도록 복음을 전하십시다. 거듭나는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전한 천국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붙잡으면서 부활과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